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 소돔 지역으로 옮겨간 롯이 붙들려 가서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고 롯은 헤어져서 이제 소돔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들고 남았고, 롯은 애국과 같은 그런 지역, 그런 육신의 소망을 따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은 제국들의 왕입니다. 시날은 바벨론 지역의 왕이고, 엘라살은 지금의 우르 근처 이라크 근방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람은 이란 지역에 있는 큰 나라들입니다. 고임은 시리아 북부나 터키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나라들 연합체하고 2절에 보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 왕이 나오는데 이 5 왕은 요단 동편에 있는 조그만 왕들입니다. 소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5 나라 요단 동편 지역의 지역 왕들이 그 대제국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여매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그 여매에 모였더라. 4절에요. 이들이 그 5 왕들, 요단 동편에 있던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꼭 바쳐야 되느냐? 이제 못 바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제국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소왕국들이 있는 사해 동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사해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롯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배반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에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삼촌을 배신하고 떠난 롯을 가서 구해주는 그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유의 기라 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이제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지금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6절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에요.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에요.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는 사해 동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 연합국, 네 나라 대제국의 연합군과 지금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왕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자, 어떤 왕들이 이겼습니까 지금? 대제국의 4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왕 그 제국들의 군대가 이 소왕국 5왕이 연합해서 싸우는 소돔왕 중심으로 싸우는 그 왕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름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구덩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 막 어쨌든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이 뭐가 많이 납니까?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역청 구덩이. 막 불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청 구덩이. 거기에 그냥 빠졌습니다.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소왕국들이 자기 지역에서 싸우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이 모든 지형을 어떻게 해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니까 저 멀리서 바벨론이나 저 이란 지역에서 원정원 군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다.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패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지역, 소돔 지역에 롯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땅이다고 정말 멋져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애국 같다고 찾아간 소돔이었습니다. 잘돼 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삼촌도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소돔 땅이 얼마 후에 가자 뭐에 휘말립니까? 지금 전쟁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소유한 것 다 뺏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래, 인간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계획대로라면 그 소돔 땅에 가서 훨씬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하겠다고 번성하겠다고 간 곳이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붙들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 북쪽에서 내려온 연합국 제국들의 네 왕이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갔는데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중요하느냐?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더니 또 다시 어디로 소돔 땅, 애굽 땅 그런 세상으로 돌아간 롯. 얼마 후에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다 잃게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따라가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붙들려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자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데 딱 선택해갖고 가버려야 됩니까? 그래도 A상 어떻게 한번 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좀 하세요. 어르신이 먼저 해야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면요. 삼촌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데 선택해 가버린 그 조카 롯. 붙들려 가든지 말든지 지가 뭐 좋다고 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였을까? 몰랐으면 몰랐지.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것을 내게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간 그 조카 롯 모른 채 하고 또 지금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끼어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네 나라의 강력한 대제국의 군대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이거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끼어들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한 가문의 아브라함의 가문의 군대 318명이라고 해도 네 나라의 대제국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롯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문도 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끼어드는 길입니다. 14절이에요. 그런데 끼어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 단입니다. 이 남쪽에서 헤브론 근방에서 200km 이상을 달려가서 조카 롯을 위하여 쫓아 올라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을 때에 주변 그 족속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 집에서 길르는 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책임을 다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자기 책임은 성실함은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은 경외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
일에만 치우치고 그런 것도 또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도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 네 나라 연합군이 방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많은 그 전리품을 또 취했다고 막 먹고 마시고 하고 하면서 방심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냥 기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시 80km를 쫓아가가지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특별히 거기에 누가 있다요? 롯도 구해왔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조카 롯이 죽든지 말든지 잘 됐다고는 나를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 어떻게 보면은 배신한 그 조카 롯, 그 롯을 끝까지 가서 구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왔더라.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도 못 이긴 그 군대를 아브라함 가문이 가가지고 그냥 이기고 돌아왔다 하니까 소돔 왕이 와서 영접했다. 땅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왕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할 만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거기서 누가 높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인사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샬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땅의 왕 소돔 왕이 환대하고 하늘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분이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고 있다.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기는 전쟁에서 졌으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냥 선행을 베푼 것처럼 사람만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 내 것인데 실오락이 하나 안 가지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은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소돔 왕아 네가 가진 것 너의 물건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말 할까 봐서 내가 하나도 안 가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풍부함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부자의 길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24절에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대제국의 네 왕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